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육하시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베푸시는 종을 인하여 성삼위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예배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도 잃어버리고 죄에 대한 애통함도 상실한 채 그저 익숙해진 종교적 형식에 안주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넉넉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중에 우리는 교만하여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정작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옷으로 겉모습은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지 못해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며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였고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모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여 도리어 자녀들에게 실망을 안겼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화를 내고 비난하며 비하하며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참한 우리의 영적 실상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참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의의 흰옷을 입혀 수치를 면하게 하시며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된 디모데후서는 노년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바울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또 같은 간절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는 너무나도 특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신뢰하고 또 아꼈던 영적 아들이자 또한 최고의 동역자였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울은 해결사로 디모데를 보내곤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유대인들의 극심한 폭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폭동이 일어났던 그 위험한 데살로니가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파송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벌 싸움과 타락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 철학을 대변할 대리인으로 디모데를 그곳에 파견하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 도저히 방문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또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가장 중요한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 파송하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매우 어렸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뢰하고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를 추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디모데는 바울에게 대체 불가능한 아주 신실한 수제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실제 모습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거나 강력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본래 성품이 매우 여리고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몸도 약해서 위장병을 늘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젊어서 목회 현장에서 교인들에게 종종 무시를 당해서 마음고생도 심하게 하고 있었던 그런 젊은 청년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하고 여린 이 청년이 어떻게 그 험한 초대교회를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우선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이 헬라어는 한국어 번역 그대로 거짓이 없는, 위선이 없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꾸며내지 않은 한결같은 진실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귀하게 여기게 된 그 한 가지는 그의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용기나 용맹함이 조금 모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좋지 않았습니다. 지혜와 지식도 조금 모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그가 가진 가장 중요한 영적 무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이 귀한 거짓 없는 믿음을 디모데는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이 디모데의 진실하고 순전한 믿음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분명한 출처가 있음을 밝힙니다. 디모데의 아름다운 믿음의 뿌리는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디모데가 신실하고 위선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가 받은 신앙의 교육은 어떠했을까요? 과연 아주 철저하게 아주 온전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디모데가 자라난 가정의 환경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디모데는 어머니는 믿는 사람 유대 여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바른 온전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헬라인인 아버지가 과연 자기 아들인 디모데를 유대 신앙으로 키울 것을 허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자 하였을 때 그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마땅히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매우 구별된 신앙의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왜 어른이 될 때까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헬라인인 그 아버지가 할례를 허용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헬라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인 디모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소수 민족의 독단적인 종교에 빠지지 않고
당시 세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합리적이고 수준 높은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디모데의 가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롭고 온전하고 이상적인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디모데가 부모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매일 가정의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성공 방식과 헬라의 방식과 유대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이 두 거대한 세계관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경계선에서 자기만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은 어린 디모데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디모데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매우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꼭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불신앙인이어서 영적 다문화 가정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 그 자체가 거대한 세속적 가치관의 용광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유튜브로 대변되는 끝없는 미디어의 홍수, 그리고 이제는 AI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 문명과 문화가 우리 아이들의 삶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도파민을 자극하는 즉각적인 재미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만이 최고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에서 신앙과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이와 같은 그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교육은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너무나도 구시대적이고 초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종종 무력감을 느끼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거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고 매력적인 세속의 가치관이 혼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거짓없는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위기와 혼란 앞에 섰던 또 다른 소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청년의 이름 끝에는 모두 엘과 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는 엘로힘과 야훼를 뜻하는 것으로 그들의 이름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땅에 있었던 그들의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이 장차 이 세상에 어떤 세상에서 살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 주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제국의 큰 학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 우상의 이름으로 바꾸게 하는 창시 계명을 시킵니다.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송두리째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마음을 정하여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 소년들이 거대한 제국의 압도적인 문화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보여준 이 굳건한 신앙의 그 결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린 시절 고향 땅 부모의 따뜻한 품 안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바로 그 하나님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몸에 할례조차 받도록 허락하지 않는 그 엄혹하고 통제된 상황 속에서 어린 디모데가 세속에 동화되지 않고 그토록 맑고 순수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부모의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뛰어난 신학, 교육 프로그램도 잘 갖춰진 교회의 멋진 시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조모 로이스의 품이었고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의 품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머리로 주입되지 않는다는 사실, 신앙은 교과서의 텍스트로만 전달되지 않는 사실을 압니다. 신앙은 위대한 연설이나 가르침으로 설득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삶과 삶이 만나는 자리, 체온과 체온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곧 품에서 품으로 전달됩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열심히 홀로 읽고 있었던 성경책의 모습,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무릎 꿇은 그 기도의 자리,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배우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어린 디모데가 아버지가 강요하는 헬라의 문화 속에서 혼란스러워할 때, 세상의 화려한 철학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그를 꽉 잡아주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무릎 위에 놓이고 도닥여 주시면서 하셨던 그 할머니 로이스의 기도의 숨결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머리맡에 나직한 목소리로 들려주셨던 어머니의 그 성경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할머니, 그 어머니의 그 넓고 포근했던 그 가슴, 그 품이 바로 디모데를 붙들어준 힘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우리 손주들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고 주님께 기도할 때 아이들에게 그 품은, 그 어머니의 품, 그 할머니의 품은, 그 아버지의 품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약간 불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으니까, 신앙인이 아니었으니까 제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디모데의 외할아버지는 안 나올까요? 왜 친할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을까요? 혹시 남성과 여성을 조금 차별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물론 유대의 전통은 신앙의 전수가 우선적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죠. 하지만 본문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신앙 부분을 제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 읽으면서 남성들에게 조금은 실망스럽게 보여지는 이 이야기 속에는 그러나 실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품이 아닌, 부모님의 품이 아닌 또 다른 품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기도로 신앙의 싹을 틔웠지만 그를 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목회자로 완성한 것은 감옥에 갇힌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의 품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혈연으로 맺혀진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디모데를 향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신에게 헬라인 친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한 영적 공백을 완벽하게 채워준 진짜 아버지였고, 바울에게 디모데는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바울은 차가운 로마 지하 감옥에서 자기 죽음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아버지인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절절한 사랑과 관심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신앙을 전할 수 없다. 아버지, 할아버지의 신앙은 도움이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에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채우는 또 다른 방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에 결여가 있을 때 교회는 또 다른 영적 아버지 혹은 또 다른 영적 어머니를 통해 그 신앙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는 방식입니다. 내 자녀, 내 손주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아이들, 이름 모를 청소년들, 청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주 안에서 낳은 내 아들, 내 딸로 여기며 밤낮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교회에 필요합니다. 바울은 또한 4절에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언제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이런 영적인 어른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영적인 어른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자라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그런지 점점 더 그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어른으로서 자녀들 또는 젊은 세대들을 가르치고 품고 있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내 눈물을 알아주는 어른, 내 아픔에 공감해주는 진짜 어른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들, 세상의 무한 경쟁 속에서 기가 죽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교회의 외로운 또 다른 디모데들에게 바울처럼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며 그를 안아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 영적인 가족이 바로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집에 로이스나 유니게 같은 믿음의 부모가 없는 아이들, 또 부모의 따뜻한 영적 품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아이들 중에는 한 부모의 신앙적 영향만을 받는 영적 다문화 가정도 많이 있지만 아예 신앙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영적 고아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또는 혹은 교회를 다녀도 가정에는 전혀 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품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소망교회 안에는 교회학교가 있고 그리고 교회학교 안에는 교회학교를 또 담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10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지금도 열심히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 품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가족의 품, 그러나 이 품의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집니다. 그 품은 그 이상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설교를 들으면서 어쩌면 그때마다 남모르게 가슴을 치며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꽤 계실 것입니다. 내 자녀는 이미 장성했는데 교회를 떠났습니다. 내가 미숙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 자식을 실패작으로 키웠습니다 라며 자책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의 가정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성경은 디모데의 아버지를 언급할 때 그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헬라인이라고만 합니다. 디모데의 신앙 형성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로이스와 유니게라고 하는 이름을 빛내셨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이름까지 빛내셨습니다. 할머니를 사용하셔서, 어머니를 사용하셔서 그 메워진 틈을 메꿨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한 그 깊은 영적 공백과 깨어진 틈새를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교회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를 통해 채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디모데를 만드셨습니다. 가정의 환경이 완벽하지 못했다고, 내가 부족한 부모였다고 자책할 수 있죠.
그러나 자책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책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손을 이미 떠난 자녀일지라도, 또한 교회에 누군가 맡아줄 품이 없다 할지라도 또 다른 품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신 하나님의 품입니다. 자책을 멈추고 기도로 내 품에서 실패한 자녀를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이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품에 그를 안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를 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외조모의 품, 그리고 어머니의 품, 그리고 영적 아버지 바울의 품,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어지는 이 겹겹이 쌓인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자녀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들으며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의 눈물 어린 품에서 자라난 디모데가 매우 성공적인 목회를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을 당시 젊은 목회자 디모데의 실제 형편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는 본래 성품이 아주 여리고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몸도 늘 약해서 위장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가 그런데 담임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공격과 텃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목회는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성공적인 목회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젊다고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스승이었던 스승인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현실 앞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착하고 여린 디모데는 지금 극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겁니다.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무력감에 짓눌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눈물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바울은 이러한 아들 디모데의 쉼없는 눈물과 흔들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낙심한 아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하여 펜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깊은 내면에 잠들어 있었던 신앙의 초심을 흔들어 깨우고자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의 과거와 어머니의 신앙을 소환하는 이유는 단순히 옛날을 추억하며 감상에 젖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받은 영적 유산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사명의 그 번아웃을 넉넉히 이기게 할 만큼 놀랍고도 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디모데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과 영적인 번아웃 앞에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그 신앙은 결코 헛되고 연약한 것이 아니다. 너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온통 너에게 담겨져 있다. 너를 위한 교회의 많은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너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아느냐? 실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너는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길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주님은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 속에는 세속의 거센 바람과 인생의 고난을 기어코 이겨내게 하시는 거짓 없는 믿음의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겹겹이 쌓여 있으니 너는 용기를 내어라. 힘차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언젠가 번아웃된 아이의 영혼을 평생 살려낼 영적인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 교회가 받아내고, 또 교회가 부족할 때 가정이 버텨주는 거룩한 연대 속에서 우리 소망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서 서로의 지친 영혼을 품어주는 따뜻한 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더욱 크신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친 세상 속에서도 디모데와 같이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의 세대들을 끊임없이 길러내는, 그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 소망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소망교회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을 보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디모데를 붙잡아 주셨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의 따뜻한 기도의 품이 오늘 우리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혈통을 넘어 외로운 오늘의 디모데들 영적 가슴으로 품는 바울과 같은 아비,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흔들릴 때 교회가 받아내고, 교회가 부족할 때 가정이 버텨주는 거룩한 신앙의 전수, 연대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품에서 떠난 자녀를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이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묶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